131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2장 18절에서 41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에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사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라스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스굽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스굽은 야일을 낳고 야일은 길라앗 땅에서 23 성읍을 가졌더니 거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낙과 그의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라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야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훌을 낳았더니 아스훌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브나와 오렌과 오센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마와 야다와 삼마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방과 멀리 있을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바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바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마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렉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사는 아들이었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국종이 있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상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앗대를 낳고 앗대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라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헤레스를 낳고 헤레스는 아르아사를 낳고 아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롬을 낳고 살롬은 여가메아를 낳고 여가메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유다 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의 자손들에 대한 족보가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지금 포로 귀환을 통해서 들어온 이 유다 지파에게 이 역대상은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고 있습니다. 그들 자신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그 은혜지요. 포로 귀환에 들어온 그들에게 참 현실은 참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살 집도 없었고 그들의 보호막이 되어야 되는 성읍들은 무너져 있고 여호와의 성전은 해파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그들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소망을 포로기안에서 들어온 이 유다 지파에게 줄 수 있을까? 역대의 상을 기록한 저자는 아마 그 문제를 생각하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한 것 같습니다. 역대상 2장의 내용은 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한 자손들의 이야기지만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유다 지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포로기안에 들어온 이 유다 지파 그들이 누구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유다 지파의 유다의 아들들 중에서 특히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두 아이 베레스와 세라 중에서 이 베레스가 하나님의 그 택한 계보를 이어가는 과정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어저께 읽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베레스의 가문 중에서 가장 핵심되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헤스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헤스론의 자손들에 대한 이름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헤스론의 자손들 중에서 람의 아들들의 그 자손들이 이제 그 다윗 왕의 계보를 이어가게 되는데요. 오늘 이 헤스론의 자손들 중에서 그 헤스론의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우리에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맏아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읽어보시면은 그 중에서 갈렙이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갈렙은 9절에 보면은 헤스론의 아들 중에 글루베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일 인물이라고 역사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 이름은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나오는 그나스의 아들 갈렙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사람도 있고 다른 사람이다 하는 사람도 있는데 역사적인 그 시간 순서로 보면은 다른 사람인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갈렙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이방 민족으로서 유다 지파에 소속된 사람이었고 오늘 헤스론의 아들 갈렙은 유다 족속 유다 지파의 아들로 갈렙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갈렙이 그의 아내들과 여러 아들들을 낳게 됩니다. 그 중에서 에브라시라는 처녀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그 에브라시 이 갈렙에게 훌이라는 사람을 낳게 됩니다. 이 훌은 뒤에 놓을 때에 우리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가 팔이 아파서 내려올 때에 아론과 함께 모세의 팔을 들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날 큰 전쟁의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일에 일조를 한 사람이 이 훌이죠. 또 이 훌의 후손 중에서 브사레엘이라는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이 브사레엘은 우리가 성막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아주 대표적인 인물, 기술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브사레엘에게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주셔서 그가 성막에 쓰이는 모든 기구들, 심지어는 성막을 가리는 장막, 천 이런 것까지도 이 브사레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 헤스론이 마길의 딸에게 장가를 가서 스굽이라는 사람을 낳는데 이 스굽의 아들들이 길르앗 땅에 있는 많은 성읍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하나의 한마디로 그들에게 주신 그 축복이죠. 이렇게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외에도 자녀를 아들이 없이 죽은 사람도 있습니다. 나답의 아들 중에 셀렛이란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나답은 헤스론의 자손이고 이 헤스론의 자손 나답의 아들 중에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아들이 없이 죽는다는 것은 자기 후손의 대가 끊어졌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도 이뿐만 아니고 이 애들도 아들이 없이 죽게 되죠. 이 세상의 딸들이 나중에 그의 가문을 이어가게 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오늘 이 긴 족보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택하신 그 지파에 속한 그 민족, 그 가족들, 그 가족 중에서 택하신 한 형제, 그 형제의 후손의 아들들, 이렇게 해서 다윗까지 내려가는 이런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인류의 이 긴 역사 시간 동안에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구속사는
우리로 하여금 오늘 포로기 안에서 돌아온 이 유다 민족들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고 희망을 가지게 합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 세상입니까? 돈이 있어야 되고 힘과 권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다고 하면은 이 세상은 서로 죽이고 죽고 쏟고 속이고 뺏고 빼앗는 그런 힘이 작용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우리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많은 똑똑한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기 안에서 돌아온 아무것도 없는 이 절망 속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얼마나 큰 소망과 희망을 가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성공하고 출세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힘이 약해서 실패하고 좌절한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속사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삶의 실패가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담의 아들들 중에서 가인, 아벨이 아니라 셋을 택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노아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셈과 함과 야벳을 통해서 셈을 택하시고 이 셈을 통해서 그의 후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훌륭한 형제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유다를 택했습니다. 이 유다를 통해서 정상적인 자손을 택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부끄럽고 창피한 어그러진 관계, 그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이 베레스를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베레스의 후손 헤스론을 택했는데 오늘 헤스론의 가족관계를 보시면은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있는 일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헤스론의 정실 부인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헤스론이 새로 장가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많은 택한 사람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필 이 세상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택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마찬가지로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능력, 은사를 입혀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하루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런 은혜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해주신 이 놀라운 사실을 통해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일에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